내게 돌아오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뭐니 해도 생명이죠. 세상에서 자기 생명,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고,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또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생명은 포기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라 할지라도 이 생명과 바꾸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고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 생명을 바치기도 해요.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해요. 돈 때문에 스스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이유, 무슨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진짜 억울하면, 물론 억울할 수 있겠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결단을 했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 결단이 자살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마지막 결단을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은 밀어냈던 거죠. 그게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생명, 이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는 것, 이런 삶 외에 그 어떤 그 무엇과도 너의 생명과 맞바꾸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TV에서 이런 것을 봐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화재 현장에 단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아니 한 사람이라도 거기 안에 있다면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구해내는 소방대원들, 또 한 생명 1분 1초라도 지연되면은 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달려다니는 그런 구급대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보세요. 그 한 사람,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생명 구해보겠다고, 이 생명 살리겠다고 그들이 그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얼마나 값진 것이기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값진 생명, 이 값진 삶을 너무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여기에 큰 관심,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무슨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자기 먹던 습관, 생활 습관까지 바꿉니다.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을 바꿔가고 잠자는 시간까지 바꿔가고 그러는데, 이 생명,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살 빼는 것보다 더 귀한 이 목숨,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왜 긴장하지 않죠? 왜 노력하지 않죠? 그냥 당장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된 건가요? 이것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다고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폭염, 또 요즘은 지진, 산불, 지진 때문에, 홍수 때문에, 폭염 때문에, 산불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지자체마다 혹은 뭐 정부에서 아니면 세계 각각 구호단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보자, 거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자, 72시간의 이 골든타임 안에 그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산불이 무슨 재난이 발생하자마자 구조팀을 파견하죠.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구조팀을 발견합니다. 이 구조팀을 발견하고 이 구조대원들이 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드는지 상상해 보셨어요? 어디 재난이 발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구조팀이 가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작년에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구조대 파송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구조대원들을 파견했죠. 형제 국가가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6.25 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형제 국가라 하면서 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최대 규모의 재난 구조팀을 파견했어요. 다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첫 번째 생존팀을 생존 사람을 살려냈고, 131시간이 지난, 72시간의 골든타임인데 131시간이 지났는데 또 사람을 살려냈어요.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면. 그런데 이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생활하고 그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되는 장비를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여기에 드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거대한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 한국 구조팀이 그때 몇 명 구했는지 아십니까? 8명 구했더라고요. 뭐 별로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 그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서라도 이 사람 살리겠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귀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한 사람 살려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값진 것이 우리 목숨이라고요.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를 살려줬는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하고 바꿔가면서 나를 살려줬는데 이 생명, 이거 우리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의 생명도 값지지만 그 육신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생명인데, 왜? 육신은 그냥 길어야 100년, 그냥 세상 좀 살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 영원한 거죠.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살려고, 이 소중한 생명에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좀 체질 개선,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방관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쳐더라도, 이걸 아는 우리가 어찌 이 생명을 이렇게 방관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 이 영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좀 애를 쓰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에 우리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얼마나 가짜는 것, 하찮은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마치 도박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목숨 함부로 생각할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목숨 바꿔버릴 거야.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뭐 강릉뿐만 아니라 시골 조금만 들어가면은 구석구석에 농사를 짓지 않고 곡식을 심지 않은 그런 버려진 땅, 묵혀둔 땅을 많이 봐요. 막 잡초들이 무슨, 예전에는 거기에 곡식들이 자라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곡식을 심지 않는 그런 땅들을 많이 봐요. 물론 농사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농사를 지어도 별로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묵혀둔 땅, 이 묵혀둔 땅, 설마 이 사람들이 땅을 쉬게 해라,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을 묵혀두는 건 아니겠지만 이 묵혀둔 땅은 예외 없이 온갖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곡식과 채소, 과일, 열매 맺는 그런 어떤 과일들이 쫙 심겨졌을 때는 밭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또 풍성해 보여요. 땅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땅이, 그 밭이 탐이 날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이걸 가꾸지 않고 그냥 버려진 땅, 이 땅은 더 이상 땅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흉물 그 자체예요. 온갖 잡초와 가시덤불 엉겅퀴들이 자라나서 그 밭을 보는 것 자체가 흉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실 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대로 씨 가진 열매들, 또 열매 맺는 과목들이 자라나라고 했어요. 이게 그 땅이 재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풀들도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자마자 그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 땅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기 씨 맺는 열매들이 심겨질 때 그 씨 맺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씨 맺는 열매 심어봐라, 난 너 못 자라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그 열매, 그 씨 맺는 열매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땅, 버려진 땅을 보면은 영락없이 그렇게, 이건 더 이상 쓸모없는 땅, 이거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어버리죠.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묵은 땅은 버려진 땅, 쓸모가 없어져 가고 있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마음밭이 유익한 것을 생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꽉 자라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나쁜 영향만 주는, 해롭게만 하는 그런 사고와 그런 행동이 여기에 꽉 자라나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봐라. 그럼 꽉 쥐어서 그거 이래서 안 되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 그거 이런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꽉 차 있어요. 버려진 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 맞아?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꽉 차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막 녹여가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자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말씀이 썩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 말씀이 썩어가고 있는 냄새가 나요. 복음이 여기 안에 살아나야 되는데 복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냥 온갖 독한 가시덤불 은근키가 죽지 않는, 자기 합리화만 시키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만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들만 해나가요. 아니, 살 빼겠다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체질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시간 관리를 하면서 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쓸모없는 땅이 되어가고 버려진 땅이 되어가는, 묵은 땅이 되어가는 이 내 생명,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그저께 TV를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오운완. 들어봤어요? 오운완. 오늘 하루 운동 완료.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몸이 피곤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퇴근해서 뭐 쉬어주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네요. 퇴근해서 오늘 해야 할 운동을 완료했다, 이걸 뭐 톡으로 올리고 그런대요. 그래서 전부 다 퇴근하자마자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퇴근하면 9시인데 퇴근하면 그냥 바로 정신 차리자 하고 해도 5분도 안 돼서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자다가 눈 뜨면 11시, 12시, 그때 이제 뭘 해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요즘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그렇게 한두 시간 자기가 오늘 하루 운동을 완료하면서 뭘 위해서? 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야, 오밋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을 완료해보지 않아야 돼. 믿음의 훈련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렇게 완료해야 되지 않느냐.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요.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요. 다시 읽은 우리가 1, 2절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또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그래, 내게로 또 돌아와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 먹으면 그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왜 유일한 길이 그거냐?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버리시기 때문에. 너 지금 안 돌아와? 그럼 내가 너를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 직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너 돌아오려거든 돌아와라. 또 돌아와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또 돌아와라.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 돌아갈게요 이런다고 해서 돌아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주님 이거 버리고 갈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버렸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구나, 내게로 돌아오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릴게요, 이제 돌아갈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큼 던져놓고 버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것을 우리 옛날 성경에, 개혁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라고 번역했죠. 그 버린 것 때문에 두 번 다시 흔들리지 말아야죠. 한 번 우상을 버리겠다고 결단했으면은 전혀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되죠.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는 걸, 이걸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렇게 연약할 수 있지.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들을 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냐? 이 결단을 어디서 하는데? 이 결단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목전에서 이런 결단을 했는데 돌아서는 내가 또 이렇게 그냥 범죄하고, 이게 왜 무서우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는 거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이건 내 잘못된 이 태도 버릴게요, 그리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게요 라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해놓고 또 잠시 돌아서 놓고 또 그 일을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함부로 다짐하고 함부로 결단하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 보시는 그 앞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다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했잖아요.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걸 수없이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반복하고. 부모도 자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이런데 또 안 해요.
그러면 처음에 막 남들 너 뭐 그런다 해놓고 안 하냐 이러다가 반복해서 하면 이제 얘 말이 신뢰가 안 돼요. 뭐 쟤 뭐 저런다 해놓고 또 할 걸 더 이상 신뢰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거든 분명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정한 것 버리는 정도도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지금 그 쓸모없는 땅이 된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으면 너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이상,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상 돌아오기 어려울 걸 이거예요. 이거는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가족이겠죠. 내 친구들이겠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변했네,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네가 돌아서려거든 돌아서라. 그냥 마음 어떤 한번 먹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정신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까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지금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알고 또 그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지금 얽혀 있어서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고 이 엉겅퀴와 함께 뒹굴고 있는 삶은 아닌가.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른다. 그건 끌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이런 선택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순종해라. 순종 안 할 거냐? 너 마음 가죽을 베라. 너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안 할 거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너 돌아오려거든 돌아와. 너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너한테 한 번 기회를 준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너 지금 버려진 땅이 됐다. 아니 너 쓸모없는 땅이 됐다. 그러나 돌아오려거든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너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묵은 땅이라는 거죠. 쓸모없는 땅.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그 좋은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땅.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야 할 땅. 이 묵은 땅은 갈아엎는다고 해서 갈아엎어지느냐. 시골의 어머니가 예전에 도라지 밭을 개간하셨어요. 근데 어느 해부터인가 저는 매번 이렇게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요.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산 밑에 큰 떼약볕에 도라지 밭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그래서 풀을 뽑아보겠다고 앉아 계시는데 그 도라지 밭이 어느 해부터인가 이게 가시나무가 올라오더라고요. 가시나무 이 순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저거 좀 가서 좀 뽑으래요. 가서 뽑았죠. 그리고 며칠 뒤에 갔는데 또 나와 있어요. 가시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이 밭은 이건 버려야 되는 밭이구나 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가시순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가시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 밭 밑에는 이미 가시 뿌리가 쫙 깔려 있어요. 가시덤불은 뿌리부터 타고 들어와요. 뿌리부터 쫙 타고 들어와서 그 뿌리 속에서 순이 싹싹 올라와요. 그 뿌리를 전부 다 그 밭 전체에 있는 뿌리를 제거해내지 않는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 밭 못 써요. 가시순이 올라와서 막 그 밭을 금방 가시덤불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란 그 밭이 왜 쓸모없는 땅이냐. 도저히 뽑으려 해도 뽑을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닫아나는데 뽑았어요. 며칠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죽순이 올라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뿌리부터 쫙 뻗어내요. 밭 전체를 삼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땅은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지금 마음밭이 그 가시덤불과 엉켰기 때문에 뿌리가 쫙 내려 있어서 이거 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가 돌아오려거든 돌아와라.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될 거다. 버려야 될 가장한 것을 완전히 버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며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와 정의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결단을 가지고 그냥 매일 앉아서 밭 저 속에 있는 그 가시던 뿌리를 매일 뽑아내겠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해로운 것들이 거기에 그만큼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밭을 기경할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그런 땅을 기경할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시 뿌리를 캐낼 각오를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너희에게 임하리니 끌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해라라고 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시덤불로 엉겅퀴를 캐낼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해로운 요소가 되고 있는 이 쓸모없는 마음들, 그 쓸모없는 마음들을 제거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금 묵은 땅을 기경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 제거할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돌아갑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쓸모없는 땅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버려진 땅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할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묵은 땅을 기경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